이사벨을 읽어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불과 불꽃에 대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교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부정과 같이 왕국 건설하는 데 있어서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세시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설명자인 빈말인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은 백마탄 군대가 되어 북방 세력을 남하게 떠내서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이 적절된 일로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대로 말씀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여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비평받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과 가련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그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와 있을지도 너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머리서 오는 혼란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에 부풀어지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쉬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거짓이라. 이 재앙은 지도자의 부패로 말미암아 북방을 막대기로 쓴다고 하시는 것인데요. 불의한 말을 기록하고 빈빛버섯을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예수 하나님이 치겠다는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 그런 세상이 되어서 비밀이나 약한 자를 살려보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난하고 빈판 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참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쓸데없이 개혁입법이 반민족 그런 악법이 많이 이제 시행되고 불의한 법령을 하려고 그러죠. 공수처법 같은 것은 초법적이고 좀 헌법적인 일들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바로 심판의 대상자가 됐다. 좌익 정권이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무신론 전문의 공산 사상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신랑 예수님의 대적이 된 사상인데 그 사상을 따라가고 그 세력을 추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멸망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사망자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금 불의한 좌파 정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때가 이런 화를 벌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화 있을 줄 아수르스라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것은 내 몽둥이는 나의 뿐 아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루상에 진흙같이 짓밟히게 하려거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나의 백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루는 갈고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며 내 손에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를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을 했지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상을 예루살렘에 다 행하노야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자의 자랑을 보라리라. 이는 북방 세력을 막대기로 쓸 때 아주 잠시 동안 노한 백성을 치는 도구인데 아주 극도로 교만한 세력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희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망하겠는데 부패한 정치와 그 부패한 교회를 치기 위하여 북방을 막대기로 들었는데 북방놈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해방을 하고 말세종이 그래서 그 북방을 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이 이렇게 우상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짓밟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건설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1917년 이제는 벌써기 혁명이에요. 공산당이 등장하며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을 통하여 전 세계 3분의 1을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 어떤 종교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다 멸망했기 때문에
잠잠히 계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까지도 이 북방자들은 무시하게 되고 또 기껏도로 교만해서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 됐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이 심판도 국부적인 환란과 세계적인 환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진국가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제는 남북전쟁이 있게 되고 자본주의와 이 민주주의를 심판하기 위하여 3차 세계전이 있게 되고 이제는 공산당을 이 땅에 아주 없애기 위하여 아마겟돈의 전쟁이 있으므로 이 세 가지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이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가고 있는 때고 마지막 한 일에 전삼전반의 구원의 역사와 후삼전반의 환란장 심판의 역사가 남은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성경을 잘 깨달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남북전쟁은 이제는 자국일에 없는 환란, 개국일에 없는 환란, 창세일에 없는 환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 시대에는 이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38선이 무너지는 날이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런 성경 규절이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나홈서 2장을 통해서도 보면 붉은 군대가 천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전견제를 통하여 막을 것을 예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국방환란 앞에 둔 우리의 지금의 때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백성들이 천진원을 신뢰함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 아들을 좋아하다가 유다의 권에 차는 환란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때 내 땅에 임마누엘 역사가 편만하리라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사야 8장 7절 8절에 보면 한국에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인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고 페르성찬하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다가 환란이 올 때 아직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하는 시온의 문을 통하여 환란을 이기게 하고 북진통일하여 천주가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응하는 것이 또 요에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의 중심이 자기 땅을 그 중심이 뜨거워지사 또는 대표종의 기준을 드시고 역사져서 전군은 동해로 북군은 그 서해로 멸망시켜서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총력적인 역사로 환란을 이제는 극복하게 하고 선지과를 위해 서서 이제는 전성전만에 제레미야를 영접할 10만 4천 명의 배성을 익히는 것이 선지과의 사명이거든요. 그 일들을 하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예정된 섭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잠시 잠깐 음란부패 샤치트라고 우상숭배나 이제 용궁협상제나 들포독기적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면 옛날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아수르에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는데 인간중에도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수르는 지금 북방공산당 부실론 사상의 공산당 세력이 되고 바벨론은 음란법비 사탁해서 법률 정권과 법률 교권이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를 망치게 할 때 이제는 심판이 임함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알파의 역사에서 쓰임받은 것처럼 인간론으로도 아수르와 바벨론이 쓰임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예언서에서 인간동물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대지로 이를 생각하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했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고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제 복음대로 얻은 같이 보험세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죽은같이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어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 진노에 막들었으니 북방아 수리세력은 이제 잠시 잠깐 강한 세력이 돼서 극도로 교만한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전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켰는데 60년도 안 걸렸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교만한 정도에서 자기는 힘을
신을 삼는 자들이다. 어떠한 종교나 우상도 무수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세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세력이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인데 이때가 바로 심판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사이에 전 세계가 공산화돼서 악한 세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8장인데요. 그 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는 공산당이 등장해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또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까지 포함돼서 전 세계 3번이 공산화가 된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재난의 때가 오고 새로운 이제는 종과 새로운 제를 통하여 재림들 영접하게 할 이러한 말세의 역사가 진행될 때가 지금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부활 승천하신 이런 예수님의 삶의 권세를 이긴 분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으면 중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시대의 역사가 마가다락 방위에 2000년 동안 진행되었지만은 인간중에는 환란적인 날에 원죄와 자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적장골 세시하고 적장과 비로승자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가 오면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안 듣다가 복방할 안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9절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치 하겠느냐. 이런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라며 봉대가 나만인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그는 주 망우레오가 그래서 살찐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혼 아래로 불이 붙는 것 같이 명령에게 다가야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비리오 그 거룩한 자는 불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까지 내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준주가 때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되어가요 가문과 뜰 것이라.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수하여 어린아이 등이 계산할 수 있으리라. 그것은 예를 들면 이제 도끼나 톱을 얘기 들어서 톱이나 도끼 자체에 힘이 있어서 어쨌든 나무를 자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걸 들은 자가 이제 그 힘을 이용해서 잠시 독을 이용하는 것 뿐인데 인간은 생각하기를 그 톱과 그 도끼에 자체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아주 교만해진다. 그게 이제 북방세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방세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들어 쓰는 진리의 막대기, 분의 목문으로 쓰임받는 것인데 스스로 교만해서 강한 채에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망하게 되는 방법이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이 되는데 이 멸망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찐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 것이라. 한 가지 전례가 소멸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거룩한 자는 성구적인 중을 뜻했고 성구적인 중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이라고 그랬는데 임받은 십자가한 사절명이 이제는 중생받은 이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이제는 심판의 불, 소멸의 불, 말씀의 불을 받게 되므로 이제는 그 불로 자기의 죄악을 소멸하고 세상의 마귀력을 소멸해서 하루아침에 세상을 불태우는 것 같이 심판을 해서 세세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악인과 죄인이 멸망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인받은 14,000명의 변호사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자들을 여기 이제 불이라고 그랬고 불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 말세의 동방 역사다, 세례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요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날에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입맞은 14,000명을 칠 때가 인을 칠 때가 천삼병원의 본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이 말씀도 정확히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재앙으로 땅을 질 건드려서 마지막으로 이제 심판할 때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5장 18절에서도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은 초계가 되다. 초계가 금방 다 하겠죠. 여기도
요셉 족속을 풀 것이라. 이것은 선무적인 종이 먼저 인해권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을 받게 되고 그 7명을 시간 4점에게 인침으로 그 자들이 이제 말세 사망자가 되는 것이 야곱 족속이 불이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같이 그 악인은 북방들에게 악인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랑 위에 서면 대적한 자들이 악인인데 그 세력을 또한 쫓아가고 회개치 않은 자들이 또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 완전히 이제 불살로 없어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때 세상은 악인과 이전이 한 명도 남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말씀 여러 군데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일반인 104,000명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천홍적인 권세 역사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실을 이룬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인데 이때 남은 자가 아주 적어서 어린아이들 등이 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적은 소수만 세시에 남은 종 남은 백성들에서 세시의 지도자와 세시의 백성을 이루어서 이된 종이 회복된 저는 왕국의 안식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하는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절하게 대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희밀히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그 망령 앞에서 온 세계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많더라.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제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전 세계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더라도 남은 자만 들어온다. 심판하려는데 멸망치 않은 자만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돌아온 자들이 인간인 14,000명의 변호성도가 되어서 변호성찬한 지도자와 계기로 7장구에 등에 씌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관으로 세세의 백성을 이룰 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자를 통하여 이제는 에덴 동산에 복해서 천년 친화평국의 안식시대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는 이러한 복된 날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의 작정된 일이다. 그래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나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인데 3,300년 만에는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이고 5,300년 만에는 진승의 피를 받게 해서 멸망의 환란장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이 역사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4절 27절입니다.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불을 거치고 그늘을 옮겨 그들을 노래라 하시도다. 망군의 채찍을 들어 그를 치되 오랫밤 속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멸 것 같을 것이며 같이 할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금봉해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이가 부러지리라. 그래서 이 북방 세력을 아니 잠시 잠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이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북방 세력은 잠시 잠깐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사람인데 이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미디안과 같다 그랬죠. 오랫밤에서 미디안의 사람들을 척인한 것 같다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원의 300용사로 이 블레셋 군대를 14만 5천 명을 중에 12만 명을 전면시키는 일이 있었죠. 또 히스기야가 하룻밤의 기대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사가 나타나서 몰살시키는 것이 있었죠.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적인 역사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악한 세력들을 심판의 도로 사용되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를 친구같이 아수르 군대가 천사에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는 기존 선명문화는 질그단에 횃불을 들었지만 지금은 진리의 봉합불을 갖춰서 3대 부장을 갖춰서 이제 진리의 시인의 드럼처럼 말씀을 들고 싸우는 것이 이게 말씀의 칼이 되고 여호와의 칼이 되고 이 시대의 기원의 칼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것이 임마진 14,4천명의 별성도가 되어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일로 세상 끝이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국가 이루어지는 일도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는 일도 하느님의 전능적인 역사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제 북방을 막대기로 쓰고 나면 이 세상은 새 시대가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아스트로 왕이 아대에 이르러 이근을 지나 명나스와 시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 유숙함에 나만은 떨고 사울의 기부할 사람은 도망하더라. 날 찔림의 큰 소리로 이칠 자다. 라이사야 사세에 들을 자다. 가난하다 너 하나도 쉬어 만면하 사람은 피난하여 계획된 검임을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누구에서 살고 딸 수온산 고레셀령을 향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망울의 옆에서 혁혁한 의력으로 그가 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키 그것이요 높은 점을 얻어질 것이며 전력고 빽빽한 삶을 되시리니 예번이 권능 있는 자에게 착벌을 당하리라. 이 아수르 세력이 아주 강하지만은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에 권세가 큰 권세 같지만 그 권세도 다 멸망하고 또 고관대적으로는 부경을 하는 이 큰 세력들의 이제는 사람들도 다 살림이 이제 착벌당하듯이 다 망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비록 가난하고 이제 멸시탄대를 받는다 해도 정착하고 깨끗하고 고백되는 삶 속에서 진리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원자가 잡은 자를 해결해서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릴 자가 있고 아무리 부경을 누리고 큰 세력을 이뤘다 하더라도 이제 심판대 멸망하여 가족 전만을 당할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참된 진리에 대한 주의 말씀을 이제 읽고 듣고 지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받는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의 말씀을 잘 이제 지킴으로 원자 잡은 자를 걸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병천하여 사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는 북방 세력이 잠시 잠깐 보면 심판으로 사용되고 그들이 멸망하면 새 시대가 이루어서 축복을 누리는 안식세가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참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여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